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구원 사역 중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한 데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려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갈 때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입니다. 군대에서의 폭력은 물론이고 학원폭력, 가정폭력, 심지어 어린이집에서까지도 폭력이 행사된다는 얘기를 종종 뉴스를 통해 듣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귀한 자식인데 가치나 존엄성이 다 존중되어야 하는데 군대에서 폭력을 당하고 학교에 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압박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힘이 세다고 때리고 폭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그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욕설을 듣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인격적인 모독은 없습니다. 결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은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모독과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워져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십니다. 심지어 그 얼굴에 침받침을 당하고 갈대로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짐승 취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한 것은 사실은 재판의 결과에 의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 것을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아주 가혹하게 매질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내놓으면 그들의 분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가시면류관 쓰신 모습으로 나타나자 유대인들은 마치 피에 굶주린 이륵대들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더욱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지상들, 서기관, 장로들이 합세하여 음모를 꾸미고 수많은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예수는 유대인과 로마인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그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든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죄악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예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드러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를 대적하고 죽이는 편에 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빵을 주고 병을 고쳐줄 때는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사람들이 다 환성하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라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더더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들의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원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오해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이 합하여서 예수를 한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들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내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된 예수님이 다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선포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세상이고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예수를 능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꼬꾸라져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나의 태도는 무엇인지, 나의 반응은 무엇인지, 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분이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입니까? 예수가 나에게 밥을 주었습니까? 직장을 주었습니까? 떡을 주었습니까? 성공을 주었습니까? 마땅히 그 시대에 희생의 산물 밖에 더 됩니까? 나 별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지, 그분이야말로 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사랑의 사도이지 라고 하는 표현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비겁한 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남겨두신 이유는 그 성경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물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다면 지금도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살아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죄 없이 죽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때에 생명을 다해서 따라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로마 군병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지옥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빛으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기까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심판은 끝났습니다. 저주의 사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이렇게 꽃피는 산과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부르지만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 순결하신 예수, 고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얻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별 탈 없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 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을 기쁘게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양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이마에는 가시에 찔리는 흔적이요, 손과 발은 큰 못에 박힌 흉터였습니다.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를, 이 모든 모욕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그 몸에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오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 언어에 예수의 흔적을 부어주소서. 주님,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생활 속에 주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침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한지를 무수히 생각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성찬 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실 수 있게 됐고 먹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는 성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 결단과 헌신 속에서 성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행치 않느냐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훈하고 권면하지만 우리의 힘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밝혀주시어서 영생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